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내 주님의 말씀이 제 귀에 쟁쟁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맨 마지막에 하셨던 아주 간곡한 권면의 말씀이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에도 동일하게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를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매우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한 주간 내내 저를 강권하시고 제 귀에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저 귀로만 은혜 받고 끝나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기도하게 하라, 실제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저 은혜만 받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고 위험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역대상을 읽어보면 역대상 10장에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울 왕의 일생에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는 그 부분만 기록을 딱 해놓고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가? 사울 왕이 지은 죄를 말씀하는데 신접한 자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마지막 전투를 할 때 대단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는 신접한 자에게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어서 자기가 어떻게 될 건지를 묻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말은 기도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싶지만 사울 왕의 마음의 심령 상태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믿음도 없고 영적인 상태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기도를 안 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없이 사울 왕이 살았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중요한 순간에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아마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의논도 하고 상담도 하고 도움도 요청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 왕이 빠졌던 죄와 똑같은 걸 아셔야 됩니다. 신접한 자에게는 묻고 하나님께는 묻지 않는 죄인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
그게 그렇게 무서운 죄일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회심했을 때 제 회개의 문이 터진 것이 제가 그 어려움 중에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 일이 성령께서 제 마음에 무섭게 책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사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버지에게만 도움을 요청하고 아버지를 찾아 헤매던 그 저의 영적인 비참함, 그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비참한 자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문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다. 다니엘 또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매우 직결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에 힘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를 해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안타깝게 기도도 하고 슬픈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하지요. 근데 그건 진정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살아 계시지 않아도 기도는 합니다.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를 힘쓰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로서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2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를 해도 영이 죽은 사람의 기도가 있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 영이 깨어있는 사람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서야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욥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어요? 여전히 어려운데도, 말할 수 없이 힘든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처지에서도 나는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 사람은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으로 넘기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처럼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하라고 권하셨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3절 하반절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연합해서 해야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앙의 권면과 가르침을 편지로 써서 보낸 거죠. 그런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무슨 기도 부탁을 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정 속에 담임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새 가족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거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기도는 혼자 기도하는 기도와 연합해서 하는 기도, 역사가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그거 깜빡 놓쳤네, 이런 느낌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또 반복하셨어요. 그 말씀을.
근데 여기에는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혼자 기도하는 것과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기도하는 게 역사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믿음이 연약한 것 같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연합하는 기도가 역사가 크니까. 저와 예수 동행 운동을 함께 하시는 목사님이 일기를 쓰시는 중에 그런 부분을 쓰셨어요. 수요 예배 설교 준비를 하시는데 말씀이 잘 준비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아들에게 부탁을 했대요.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 수요 예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가 잘 안 된다. 너도 좀 기도해줘.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나가면서 뭐가 잘 안 돼요? 기도하면서 출근할게요. 그러면서 나가더래요. 그랬더니 얼마 안 돼서 문자가 왔대요. 성경 구절 하나를 보내주더랍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내게 아직 말씀이 분명히 딱 잡히진 않지만 이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거꾸로 때려도 골리앗의 목을 벨 칼이 없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의 칼을 뽑아다가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면 되겠구나.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일기에 쓰셨어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는 놀라운 간증을 쓰셨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어린아이 또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연합을 통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엄청나니까요. 우리 교우들 중에는 참 감사하게도 저를 위해서 아주 특정해서 중보하는 그런 교우들이 계십니다. 제가 외부에 설교를 나가면 또 따라오세요. 오셔서 거기서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교인이 많아도 강단에 서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굴이 보여요. 그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기도 부탁했던 심정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인들은 4,000명 매일 합심 기도를 밤 10시면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민족의 통일과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도 아직 그 기도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 봐야 그렇지요. 뭐 내가 빠져도 뭐 큰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에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가 있는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그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시고 계신 분들은 함께 해주세요. 아직까지 그 기도에 함께하지 못하는 속회가 있다면 정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도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기는 했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평안과 필요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은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석방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제목일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 감옥에서 전도를 하게 해달라, 이 감옥에서 전도를 하게 해달라. 3절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것은 석방이 아니고
로마 감옥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럴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전도할 때 정말 합당한 말로 내가 그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부탁을 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간수인 로마의 친위대 그 로마 병사들이 다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그 로마에서 최고 엘리트 그룹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만나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기가 막히죠. 로마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 재판을 하는 모든 그 로마의 고위 관료들, 그리고 재판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로마 황제 시저, 그를 만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말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불신자들을 대할 때 아주 지혜롭게 말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5절 6절은요, 관계 전도 기간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외부 사람들이라는 말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교인 아닌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지혜롭게 대하고 그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선용하시라. 그리고 말을 해도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아주 은혜로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우리가 혹시 이렇게 접촉사고가 나서 참 쉽지 않은 때이지요. 그래도 마음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여튼 모든 만남을, 모든 상황을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아주 은혜롭게 그에게 말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라는, 재물에 약간의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비록 바보 같은 사람 취급을 받아도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했다면 이건 정말 황홀한 일인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여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롭게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관계전도 때문에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는데 가족,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를 통하여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하는 게 가장 은혜로운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사실이라면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항상 명심해야 하는, 그러면 그게 가장 은혜로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조차도 자기는 사양하면서 그렇게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이 뭐지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온 인류의 속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오신다. 이걸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우리 사이에는 뭔가 차이가 있다고 느껴져요. 무슨 차이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사도 바울만 못해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우리가 아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만 알고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맞는 말이잖아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심정을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그게 정말 사실이 되게 되면 가까운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그거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정말 견딜 수가 없을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 쓰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권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기도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교리 지식으로 끝납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과 기도를 바꾸어도 전혀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길이 뭐지요? 기도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기도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은혜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그러나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지만 기도가 안 돼요, 그런 탄식을 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기도 안 하겠다는 분은 한 사람도 없으실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답답해 하시는 분은 너무너무 많으실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이 제 마음속에 너희들이 아직도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아직도 분명히 체험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기도가 그냥 저절로 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기도니까요. 근데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는 전혀 경험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말은 이거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셨으면 내가 그 주님을 실제로 알아야 하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그게 살아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나는 죽은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인 줄로 알아야 그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냥 맥없이 죽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살아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20년 가까운 세월이 벌써 지난 것 같은데 제 아내가 암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제 아내를 하나님이 다루실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절실히 깨달은 겁니다. 주님이 훅 하고 불어버리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나 자신이구나.
그런데도 그런 나 자신이 인데도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몸부림쳤던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지. 저는 목사이니까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이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제 방법과 제 노력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점을 다루셨어요. 너는 훅 불어버리면 존재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자인데 네가 뭘 하겠다고 그러냐. 제 아내의 암 수술을 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를 다루신 것이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방법이 없는 거구나. 저는 참 못된 목사였어요. 부교육자들과 성도들을 엄청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좀 제대로만 해주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면 교회 금방 부흥될 텐데, 그런 마음 늘 가지고 살았어요. 하여튼 교회 부흥을 일으키면 좋겠다고 하는 갈망은 있는데 제 마음은 항상 부교육자들이 잘해주면, 교인들이 좀 열심히 헌신해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했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꾸 사람 바라보고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했습니다. 그럴 때쯤 되면 꼭 일이 벌어지는데, 저나 제 아내나 우리 집 아이들이 아파서 그냥 밤새도록 쩔쩔매다가 새벽기도 못 나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깨닫습니다. 비로소 교인들과 교육자들의 연약함, 약한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마음이 없어서 아니구나. 저렇게 대책 없이 무너질 때도 있는 거구나. 본인들도 얼마나 잘하고 싶은가. 그런데 안 되는데 어떡하냐. 내가 왜 저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의지해서 뭘 해보려고 하나. 내가 그들을 도와줘야 될 뿐이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잘하고 싶고 바로 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역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 주님도 아무것도 못 하시니, 예수님 내가 영접했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지만 내 삶 속에는 아무 역사가 없는 거죠. 골로새서를 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놀라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내실 겁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이 엄청난 복음을 들었으면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죠.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듣고만 은혜 받았다고만 지나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될 때까지, 그냥 기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평생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도 못 해보고 그렇게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기도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하지 못한 상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꼭 해야 되는 것은 하고 싶어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기 싫어지면 그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건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반대라는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거 하기 싫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런 것들만 꼭 하고 싶은,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걸 바꾸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하기 싫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을 쓰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하려고 힘을 쓰는 단계. 저절로 된다면 무슨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식단 조절해야 되는 사람, 건강 때문에 음식 조절을 해야 되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싶은 거 먹지 말아야 되고 먹기 싫은 거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음식이 내 입에 맞아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처음에 얼마나 힘들어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도 안 된다고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정말 금식기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오직 내가 기도에 매달리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에 매달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기도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혼자서만 몸부림쳐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쓸 때 그걸 기도 일기로 쓰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나눈 방에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도 정말 기도에 힘쓰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내내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가장 크게 강권하신 것이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1시간 기도 운동을 그래서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간에 또 조금 더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일 아니라면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기도 시간을 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내 감기로 고생을 했지만 그런 가운데도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힘쓰라고 하셨는지를 또 한 번 체험을 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너무나 더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것. 어지간한 어려움은 어려움도 여겨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뭐가 겁이 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실제로 누려야 그게 진짜가 됩니다. 그걸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절대로 기도를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되면 그냥 못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다. 내가 기도가 살면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고, 내가 기도 못하면 내 영적인 생명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에 여러분 전에 안 하던 일을 해보세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기도가 정말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세요. 주님 앞에 그냥 가만히라도 하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세요. 그렇게 가만히 나가보세요. 여러분이 느낌을 올 거예요. 아, 내가 진작 이렇게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방황하고 고민하고 엉뚱한 애꿎은 가족들, 주위 사람들 들볶기만 하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주여 나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소서. 지금까지 하던 기도 생활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제는 기도하며 주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소서. 저를 인도해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더욱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부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마음의 심령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하시고, 영이 살아있는 자를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주님 살아계심이 분명히 체험되고,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평생 전하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게, 더 넘치게, 더 놀라우게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사로잡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기도의 생활에 완전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말을 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일터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기도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살게 하소서.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게 하소서.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성도들, 주님 그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받으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으며 살게 하소서. 교육관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의 헌금 작정서를 올려드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일에 참여하고 그 마음의 형편과 처지와 중심이 하나님 제각기 다 다르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소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번에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기업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하나님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분오열 찢겨지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세상 가운데서 화해자로 성령의 역사로 이 나라 하나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로 또 복음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결 선교사님,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속히 석방되게 해주소서. 선교사님들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힘을 주소서. 기도가 살아있게 하소서. 기도 중에 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기도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어디서든지 주의 사명 감당할 힘이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인 되니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고통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 자녀 사이에 또는 가족 형제들 간에 또는 교우들끼리도 또는 일터에서 여러 인간관계 깨어진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깨어진 사랑과의 관계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주목하는 중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제임스 휴스턴이라고 기도에 대한 참 좋은 책을 쓰신 목사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너희 믿음의 이력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 된 자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 안다는 거죠. 여러분 제 아내 얼굴 보셨습니까? 네. 그게 제 믿음입니다. 네. 남편의 얼굴은 아내의 믿음의 이력서입니다. 자녀들의 얼굴은 부모의 얼굴의 이력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얼굴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단히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바쁘기도 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도 절대로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제인 아담스라는 여인이 평생을 시카고 그 빈민가에서 불황 청소년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부모에게 이런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딸이 엄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든 지금 오븐에 음식이 타고 있어도 먼저 딸과 이야기하세요. 아들이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든 가게 문을 닫고서라도 아들의 말 상대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돈을 버는 것입니다에 눈이 확 뜨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돈 버는 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소홀하게 하거든요. 그 애들 학비 벌어주고 뭐 옷 사주고 해야 되니까 내가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어놓은 돈, 그 아이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돈 조금 벌어도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사랑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로워집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위 사람에게는 순종하게 되고 아래 사람에게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대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위에 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래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도 일터에서도 모든 관계에서 다 공이 적용돼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러면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윗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아랫사람은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굳이 꼭 이렇게 교회 예배 와서 들어야 됩니까?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내용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알아도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기는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알지만 막상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 윗사람에게는 겉으로만 잘하고 속으로는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것보다는 이용하고 억압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가정 문제, 우리의 사회 문제, 정치 경제 문제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알아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깨어진 관계, 인간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을 입는다고 말하죠. 그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리고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 하듯이 하게 됩니다. 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몰랐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깨어진 관계의 치유의 열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윗사람에게는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게 되고 아랫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족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일터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상정과 종의 관계에서 오늘 말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로마 시대는 정말 노예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노예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예수를 믿은 노예들에게는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야 되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는 거죠? 그의 상전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순종했는데요? 겉으로만 순종하면 됩니다. 겉으로만. 속마음이야 뭐 부글부글 끓든지 욕을 하든지 뭐 원망을 하든지 겉으로만 예예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하십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상전에게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아마 이 주인과 종 관계일 겁니다.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관계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주인과 종 관계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자, 주인과 종 관계도 그 정도라면 해결 안 될 인간관계가 없지요. 이건 종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주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주인은 자기에게도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게도 하늘에 내 주인이 계시다. 그래서 종들을 전처럼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종들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그리고 아주 합리적으로 대합니다. 억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말씀으로, 설교로만 되어진 게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빌레몬이라는 아주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 노예 중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갔다면 붙잡아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니는 노예가 되지 말라.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레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겠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겨달라.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이 그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주교가 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강하다고 하는 말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교회에서는 잘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초대교회 당시 때 회심의 절차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에 같이 참여하거나 성찬을 같이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때 당시는 핍박을 받던 시대입니다. 만약에 어떤 끈아풀 같은 사람이 교회를 해코지하려고 거짓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왔다가 그 성도들의 모임에 참석을 해서 누가 교인인지 알게 되면 교회는 풍비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도 그 사람을 따로 양육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복음도 분명히 전할 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어떤 기준으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계셔서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졌는가? 모든 인간관계가 다 변했는가? 그걸 보고 거룩하고 화평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고서야 비로소 그 사람을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찬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대략 3년 정도 걸렸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3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하고 삶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는 다 침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참여를 합니다. 그 사람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제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받게 됩니다. 성찬은 누구에게나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아쉬울 때,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때, 그래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확증하게 되어서 함께 성찬을 받고 그리고 서로 입을 맞추면서 포옹을 했을 때 그 마음의 뜨거움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고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종이에요. 누가 먼저 예수를 믿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도 하여튼 주인과 종이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을 같이 증인으로 참여하고 성찬을 같이 받을 때 형제 같은 마음, 가족 같은 마음, 한 몸이 된 심정 충분히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주인과 종 관계가 극복될 수 있을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그게 교회였고 그래서 그 핍박 중에도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회심의 변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회심의 변질이 뭐죠? 예수를 믿는다는 기준이 뭐냐?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 뭐 필요해요?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이 왕이 된 삶을 그 사람이 정말 사는지 아닌지는 점검하지 않아요. 그냥 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만 하면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그 결과가 뭐죠? 우리 교회 안에는 더 이상 관계의 회복이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 와서 싸우는 일이 생겨요. 세상에 교회에서도 직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직분을 어떤 계급으로 생각해요. 그냥 교인보다는 집사가 더 높고 집사보다는 권사가 더 높고 권사보다는 장로가 더 높고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전도사보다는 목사가 더 높고 이게 바로 회심의 변질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초대교회는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도 다 뒤집어지고 하나가 되었다니까요.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어디에 있죠?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거하시는지, 그래서 진짜 새 사람을 입었는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속죄함을 받은 기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인간관계 전체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안에서, 가족들 사이에서의 다툼과 깨어짐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랬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유가 뭐죠? 속죄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분명히 믿어요. 다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고 다 믿어요. 그런데도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고, 그리고 계속 관계는 뒤틀어져 가요. 풀려지지가 않아요. 속죄의 은혜가 내게 있는데 왜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관계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부싸움 안 하시죠? 아직도 하시나요? 이유가 뭐죠? 속죄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실제로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싸워요 도대체? 어떻게 할 말 안 할 말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권위, 악한 권세에도 순종해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원하는 일을 순종하라고 말씀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순종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위의 권위의 순종은,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비인격적이고 너무 교만하고 욕심도 많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성격이 거칠고 욕도 하고 욕심도 많고, 이런 윗사람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내 윗사람이 그런 사람인 경우 어떻게 하냐.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그런 문제에 지금 부딪혀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그 사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르면 얼마나 다릅니까? 아유, 목사님,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아, 정말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런 사람을 윗사람으로 나는 모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교양이 있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비이기적이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얼마나 화평하는 사람이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에나 그 사람이나 사람은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사람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우리의 얼굴도 그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수준이 안 맞고 비인격적이고 욕심도 많고, 그리고 정말 성격도 아주 안 좋고 자기중심적이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부리고, 그런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죠? 도대체 우리는 그 사람하고 뭐가 다른 거죠? 단 하나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람도 악하고 나도 악해요. 그 사람도 문제고 나도 문제예요. 그 사람도 이기적이고 나도 이기적이에요. 그 사람도 음란하고 나도 음란해요. 다른 게 있다면
그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 그거 하나가 그 사람과 다른 거라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전에처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이 뭐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합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계속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다 잘하니까,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아주 이타적인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나요? 그랬다면 십자가가 필요도 없을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로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다시 한번 보시라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 이제부터는 예수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윗사람에게는 예수님께 하듯이 아랫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거기서 우리의 모든 관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정말 계속 주목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기 주님을 두려워하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어야 주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님이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질이 나도 성질 나는 대로 말을 못해요. 화가 나도 화를 못 내요. 예수님이 두려우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목에까지 올라와도 일단 주님 앞에 걸러야 돼요. 주님, 이 말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그래서 모든 관계, 모든 말, 모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로소 주님이 우리 관계를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니까 주님이 깨어진 관계를 다 고쳐내실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평해요. 그러나 화평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살자는 건 절대로 안 돼요. 거룩해야 해요. 거룩함도 지키고 화평함도 같이 지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이 주님을 보게 되는 사람이에요. 어느 전도사님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로 상담을 왔어요.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정말 횡포에 가까운 일을 하였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서 섬기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정이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사님과 함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성경을 같이 보았어요.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의 두 아들과 그 교회를 성전을 섬기던 때,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그렇게 지내던 그때의 일들,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말할 수 없는 폭정 밑에서 거기서 지냈던 일들 같이 쭉 읽었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제가 다시 돌아가서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분별과 판단을 주세요. 어느 여자 교수님이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분이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얻고 그리고 한국 교수로 임용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계셨어요. 어머님이 6.25 사변 때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면서 그 딸 뒷바라지를 다 했습니다. 떡 장사부터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면서 딸 뒷바라지를 했어요. 유학까지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교수가 되어 온 겁니다. 교수가 되어서 어머니 생신 때 어머니 소원이 있으면 하나 말씀하세요. 제가 어머니 그동안에는 저를 위해서 사셨는데 제가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하고 같이 교회 가주면 내가 다 소원이 없다 더 이상. 그러지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다니는 교회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와 보니까 세상에 교회 안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교회인 줄 생각도 못했어요. 얼마나 실망하고 화가 나는지. 난 더 이상 이런 교회 다닐 수 없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딸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걸 알고 어머님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교회에.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이렇고 저렇고 교회 안에 어떻게 교인들끼리 그렇게 싸울 수 있으며 난 다시는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어머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날 평생 교회에 다녔어도 하나님 한 분 좋아서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불평하는 소리 하나 듣지 못했는데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불평하는 소리만 들었니? 이 말에 이 교수님의 마음에 충격이 왔어요. 자기는 박사학위까지 하고 그리고 교수입니다. 어머니는 사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이 어찌 그리 넓고 자기 마음은 어찌 그리 좁으냐 말이에요. 어머님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니신 것이 그냥 다니신 것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라는 동안 어머님이 자기를 뒷바라지 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한 번 원망, 불평, 탄식 안 하시고 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그렇게만 하셨던 어머니. 그게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겪어보니까 자기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형편인데도 모든 게 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탄식인데 어찌 어머니는 감사만 하시나? 우리 어머님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셨구나. 그리고 정말 울고 회개하고 그가 믿음을 지키신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노예가 없어요. 여기에 종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종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이 뭐 노예 제도를 지금 찬성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 제도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예요. 얼마 전까지도 사실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 제도가 다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독교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종의 윤리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주의 종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은 도망가면 안 돼요. 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 예수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마귀 종이나 예수 종이나 종인데 똑같네. 이건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마귀의 종이나 예수의 종은 두 가지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마귀 종 아니려면 예수님의 종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기 싫으면 마귀 종으로 살아야 돼요. 마귀의 종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끝도 없는 고통과 멸망이에요. 예수님의 종은 영생의 영광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거듭났을 때 저는 주님께 저 자신을 종으로 드리겠다고 스스로 자원해서 헌신했어요. 저는 그전에는 아버지가 목사가 되라고 그래서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는 게 너무 답답하고 싫고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은혜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더라고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비참한 삶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건 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왕이 입는 옷을 입는 것이 그게 어떻게 슬픈 일일 수 있겠어요? 내가 죄의 종로로 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기품이 있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하듯이 섬긴 사람. 24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누구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정말 잠도 편안하게 못 잡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위에 분이면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여러분보다 아랫사람이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다 뒤집어 놓으시고 바로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깨어진 관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사는 자가 새 사람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관계의 치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삶에 깨어진 사랑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고 치유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내 삶의 관계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 그리고 주님만 이제 바라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 찬양합니다. 그 은혜로 더욱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놀라우게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주의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온전히 함께 하소서. 갈급하고 사모합니다. 마음의 하나님 상태를 깊이 하나님 던져주시고 주 예수님 그 자리에 오셔서 주님이 치료하지 못하는 상처 없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누구를 대하든지 다 예수님께 하듯이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예수 믿는 놀라운 하나님 감격과 축복이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 치유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랑과의 깨어진 상처로 인한 고통,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완전히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깨어진 관계에 임하여 주소서. 주님은 고치지 못할 관계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치유하지 못할 상처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을 보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이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맡아주소서. 삶의 변화의 기적, 관계의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주님께 봉헌해 드렸습니다. 그 마음과 정성과 사랑, 고백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도 하나님 헌금을 작정하여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고백과 믿음을 또한 주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심령에, 그리고 연약한 육신에,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의 기업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온전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이 사회 안에 깨어진 일, 분열된 일,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고 통합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특히 남과 북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에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북한 주민들에게 속히 진정한 자유와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결 선교사님, 온성도 목사님, 주의 종들을 속히 풀어주소서.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쉽지 않은 여건, 사역, 환경 속에서도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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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 또 십자가 부흥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십자가의 그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아직도 거짓 구원에 만족하고 있다는 주님의 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잠이 들어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잠이 들어있는데 본인 자신만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또는 내가 직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은 받았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살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여전히 세상이 좋고 세상이 사랑스럽고 세상의 기대를 다 가지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실제로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면서 그래도 나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불안하지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른 사람, 다른 기독교인들도 다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 내가 특별히 잘못된 건 아닌가 보다.
이런 엉뚱한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교인들이 기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 기준 아닙니다. 목사님도 기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저에게 너무 부끄럽고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싸운다고 싸워도 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언급한 걸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철학을 많이 알고 또 토론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었던 모양입니다. 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성령의 은사도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강하고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죠. 지적으로도 뛰어나고 성령의 은사도 강한 교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파가 나뉘어서 교인들끼리 그렇게 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면 어떻게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싸울 수 있느냐는, 그래서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점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부르짖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부르짖으시면서 울고 통곡하셨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야 하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형은 정말 끔찍한 형이고 가장 잔인한 형입니다. 사람을 아주 말려 죽이는 형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 채찍 가죽 끝에는 쇠 덩어리나 뼈 조각 같은 것들을 달아놓고 그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그냥 찢겨나가는 그런 끔찍한 매를 죽도록 맞았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6시간 동안 피를 쏟으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는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속죄함이 뭐길래, 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그걸 모르고 그냥 죽었다 하더라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지옥이 없는 걸. 만약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그래서 죽으면 진짜 다 끝이라면 더욱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통곡하고 우시면서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셔야 하는 겁니까?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신 거죠. 한국교회가 1907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한국교회의 부흥은 바로 그 전에 1906년에 인도 카이시 지방에서 일어난 부흥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님들이 인도 카이시 지방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인도 카이시 지방에 일어났던 부흥의 레이놀즈 선교사라는 분이 기록한 것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어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소식을 들은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던 중 성령의 가마로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옥불을 실감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모두 예수님께로 피하자며 기도에 더욱 힘썼습니다. 아이들이 물밀듯 밀려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흐느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어른들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는데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가슴 아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알아야 하는데 모르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지옥의 존재입니다. 부흥이 임했다는 말은 영안이 열려서 지옥에 대한 눈이 뜨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뜻이죠. 지옥이 있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 속죄의 은혜,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복임을 압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엄청난 복입니다. 증상이 작아도 아주 절망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이즈 같은 건. 한번 에이즈에 감염이 되면 그러면 처음에는 증상이 작아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죄가 그와 꼭 같습니다.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여전히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만약 여러분이 30일밖에 살 날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30일 있으면 죽습니다. 무슨 음식이 문제겠습니까? 좋은 집이 문제겠습니까? 무슨 옷이 문제겠습니까? 뭘 성공에 대해서가 여러분의 관심이 되겠습니까? 죄 문제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의 가장 큰 걸림이 죄입니다. 아니 30일밖에 안 남았으면 그렇고 30년 남았으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30년 남아도 역시 우리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다 용서받은 사람은 죽음이 눈앞에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 그는 두려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고 눈이 뒤집히고 어떻든지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러고 죽으면 정말 온 집안이 다 무슨 저주받은 집처럼 통곡하게 되는 거죠. 죄의 용서함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아셔야 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지옥이 있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은 도대체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속죄의 복음이라는 게 납득도 안 되고 그게 귀한 것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일어난 세 가지 기적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일어난 기적들. 첫 번째 기적은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겁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져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난 주간에 정말 탕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오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주 타락한 삶을 사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손들어 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알 테니까요. 내가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실제로 살기는 너무 비참하게, 너무 부끄럽게 살고 있어. 여러분, 그분에게도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하나님 자신보다도 그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믿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당장아, 아버지 유산 미리 달라고 그래서 그걸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나중에 굶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 탕자에게 찾아가서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한테는 돌아가지 마. 아버지가 아주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어. 너 보면 아마 잡아 죽이려고 그럴 거야. 그러면요, 그 탕자의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쫓아다니면서 왜 그런 말 하냐고 아마 할 겁니다. 너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 아버지 너 정말 사랑하고 계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강도짓을 했습니까? 주님, 내 죄를 내가 짊어졌다. 창녀로 살았습니까? 주님, 내 죄를 내가 다 짊어졌다. 사람을 죽였습니까? 주님, 내 죄를 내가 다 짊어졌다. 그게 십자가 능력이고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나타난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빌라도가 죽였죠. 사도신경에서 내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빌라도. 그 유대인 대제사장이 죽였겠죠. 로마 병정들이 실제로 손발에 못 박고 창 찔러서 죽였죠. 아직도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지? 빌라도가 죽였나? 유대인들이 죽였나? 로마 병정이 죽였나? 예수님은 누가 죽였나? 내가 죽였다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 부모를 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죽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고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나라 위에 죽는 사람 있죠. 많지요. 우리나라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진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나라가 그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경우 우리는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사랑스러운 자녀도 아니고 사랑스러운 내 조국도 아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것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바칠 때 죄인이 양떼들이 있는 데 가서 양 한 마리를 택합니다. 그 양은 그 택한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속죄 제물, 어린 양,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가 죽인 겁니까? 내가 죽인 거죠. 그 사실이 분명히 깨달아지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그가 청년 시절에 이미 예수를 믿었습니다.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그런데 누가 사다리를 가지고 그 십자가 달려 계신 예수님께 가더니 그 사다리를 받쳐놓고 그 사다리 위에 기어 올라가서 대못을 꺼내다가 그 고통스러워 하시는 예수님께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윌리엄 부스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놈아, 너 도대체 누구냐? 너 왜 예수님에게 또 못을 박는 거야? 이 나쁜 놈아, 빨리 내려와. 그랬더니 그가 못을 박다가 소리소리 지르는 윌리엄 부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에 기절할 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인 겁니다. 윌리엄 부스 자기인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깼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자가 누구냐? 나구나. 그리고 윌리엄 부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님의 십자가 그냥만 바라보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세 번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연합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그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에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셔야 되죠? 아직 정말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잘 안 되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만 가지고도 우리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사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죄 사함 받고 난 다음에 속죄함은 받았습니다.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가는 삶은 어떠냐는 거야.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고 새 삶을 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그가 올바르게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죄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기는 또 여전히 옛날처럼 사라집니다. 육신과 죄의 종로를 하고 삽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 속죄의 확신이 있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속죄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아주 역겹게 느끼고 위선적으로 느끼고 이기적으로 느끼고 독선적으로 느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속죄함을 받았다면서 모든 죄 사함을 받았다면서 살기는 어떻게 나랑 똑같아? 저 거짓말쟁이 봐, 저 위선자들 봐, 저 독선자들 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속죄는 받았는데 새 삶을 살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으로 끝날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옛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연합하여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만 달려 죽은 십자가 아닙니다. 나도
죽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주님이 저렇게 죽으셨구나, 저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셨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도 죽은 십자가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때야 이 고난 주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절기인가 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냥 기념하는 절기인가 봐. 여러분 자신이 달려 죽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나는 안 죽었나 봐요.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고백을 하지만 이제는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죽으면 어떻게 다시 부활의 삶을 삽니까? 죽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는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과 결혼식 하는 주간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여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놀라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음을 믿지 않으면 지금 드린 이 이야기는 다 허사입니다. 진짜 미련한 이야기입니다. 지옥이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우리 죄를 주님이 짊어지셨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와 온전히 연합하셨다는 말 전체가 다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온전히 지옥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더 이상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답답한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는 독약을 마시지 말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는 독약 마시지 말라. 당연하죠, 당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옥이 있음에 눈이 뜨인 사람에겐 죄는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주님 그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정말 죄와는 이제는 정말 담쌓고 싶은 거예요. 내 모든 재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려보세요. 돈 다 쓰고도 고칠 수만 있다면, 돈 아깝지도 않아요. 죽을 병 하나 고칠 수 있다면, 육신의 병. 아니, 지옥에서 건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세상의 재산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져요.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 유혹이 많다, 핍박이 많다, 못 살겠다, 힘들다, 그런 말 다 사라집니다. 아직도 천국과 지옥에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번 십자가 부흥회 때 여러분 자신을 진짜 십자가 앞에 내놓으세요. 여러분의 눈이 뜨여야 합니다. 제가 어느 부흥회 갔더니 그 부흥회 때 어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장로님 아들이시더라고요. 40대 아주 젊은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신앙이 뜨거운지 아버지 장로님의 신앙이 마땅치가 않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천국 지옥에 대한 간증책을 가져가 사다가 아버지 이거 좀 읽으세요. 아버지는 확신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랬던 사람. 부흥회 때 우리 아내가 변화되게, 이번에 내 아내가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막상 부흥회에 참석하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철저히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은혜의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부활주일이 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주님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부활절이 나에게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요 한 주간 지나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제가 눈 떠야 할 게 뭡니까? 주님, 제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준비되었습니다. 말씀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제가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준비되었습니다. 역사하소서. 그래서 부활의 놀라운 감격을 나도 누리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고도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를 사로잡아주셔서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주관해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로 도와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동의에 사모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보내주신 성도들,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성도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의 십자가의 은혜, 그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우리 가운데 놀랍게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주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의 소원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정말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듣든 인터넷으로 듣든 오늘 말씀을 들은 이들 중에 정말 한 사람도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기적, 말할 수 없는 그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소서.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성도의 삶,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고 감사와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린 성도들 주님 받으소서. 우리의 고백과 찬양과 기도를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눈을 더욱 열어주셔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아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든 몸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 다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특별히 관계 전도하는 이 기간에 우리의 가족, 친척, 우리의 이웃, 한 직장 동료들 다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성도의 기업에 복을 주셔서 베풀고 돕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수렁에서 건지소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으켜 주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또 저 북한 한반도에 십자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화해와 용서, 사랑과 하나됨의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의 복음,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욱 목사, 최충교 선교사,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 성도들 하나님 정말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 풀어주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소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선교사님의 심령에 그 가족들에게 함께 하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언제든지 충만한 은혜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부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주님의 은혜로 고난주간 십자가를 바라보는 특별한 은혜의 주간을 보내게 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만하고도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